사무엘상 14장을 이정인 집사님과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14장 다 찾으신 줄 알고 1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루는 사울 아들 요나단이 자기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야 하고 그 아버지에게는 아뢰지 아니하였더라. 사울이 기브와 변들이 미그론에 있는 석류나무 아래에 머물렀고 함께한 백성은 600명가량이며 아히야는 예봇을 입고 거기 있었으니 그는 이가보스 형제 아히두브 아들이요 비느하스 손자요 실로에서 여호와의 제사장이 되었던 엘리의 중손이었더라. 백성은 요나단이 간 줄을 알지 못하니라.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건너가려 하는 여기 사이 이쪽에는 험한 바위가 있고 저쪽에도 험한 바위가 있는데 하나의 이름은 보세스요 하나의 이름은 세네라. 한 바위는 북쪽에서 믹마스 앞에 일어섰고 하나는 남쪽에서 게바 앞에 일어섰더라.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은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요나단이 이르되 보라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로 건너가서 그들에게 보이리니 그들이 만일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 하면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에 가만히 서서 그들에게로 올라가지 말 것이요. 그들이 만일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음이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하고 굴이 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보이매 블레셋 사람이 이르되 보라 히브리 사람이 그들이 숨었던 구멍에서 나온다 하고 그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 있느니라 한지라.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나를 따라 올라오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셨느니라 하고 요나단이 선발로 기어 올라갔고 그 무기를 든 자도 따라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서 엎드러짐에 무기를 든 자가 따라가며 죽였으니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가 아나절 다리 땅 안에서 처음으로 쳐 죽인 자가 20명 가량이라.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베냐민 기브아에 있는 사울의 파수꾼이 바라본즉 허다한 블레셋 사람들이 무너져 이리저리 흩어지더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 한 백성에게 이르되 우리에게서 누가 나갔는지 점호하여 보라 하여 점호한즉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가 없어졌더라. 사울이 아히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궤를 이리로 가져오라 하니 그때 하나님의 궤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있음이니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말할 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들어 진영의 소동이 점점 더한지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이르되 네 손을 거두라 하고 사울과 그와 함께한 모든 백성이 모여 전장에 가서 본즉 블레셋 사람들이 각각 칼로 자기의 동무들을 침으로 크게 혼란하였더라.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하던 히브리 사람이 사방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진영에 들어왔더니 그들이 돌이켜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이스라엘 사람들과 합하였고 에브라임 산지에 숨었던 이스라엘 모든 사람도 블레셋 사람들이 도망함을 듣고 싸우러 나와서 그들을 추격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베라엔을 지나니라. 아멘. 거기까지. 그리고 평강이가 24절부터 평강이가 읽고 또 저희가 읽고 해서 읽겠습니다. 이 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음식물을 맛보지 못하고 그들이 다 숲풀에 들어간즉 땅에 꿀이 있더라. 백성이 숲으로 들어갈 때 꿀이 흐르는 것을 보고도 그들이 맹세를 두려워하여 손을 그 입에 대는 자가 없었으나 요나단은 그의 아버지가 백성에게 맹세하여 명령할 때에 듣지 못하였으므로 손에 가진 지팡이 끝을 내밀어 벌집에 꿀을 찢고 그의 손을 돌려 입에 대매 눈이 밝아졌더라. 그때 백성 중 한 사람이 말을 이르되 당신의 부친이 백성에게 맹세하여 엄히 말씀하시기를 오늘 음식물을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백성이 피곤하였나이다 하니 요나단이 이르되 네 아버지께서 이 땅을 곤란하게 하셨도다. 보라 내가 이 꿀 조금을 맛보고도 내 눈이 이렇게 밝아졌거든. 하물며 백성이 오늘 그 대적에게서 탈취하여 얻은 것을 임의로 먹었더라면 블레셋 사람을 사륙함이 더욱 많지 아니하였겠느냐. 그날에 백성이 믹마스에서부터 아얄론에 이르기까지 블레셋 사람들을 쳤으므로 그들이 심히 피곤한지라. 백성이 이에 탈취한 물건에 달려가서 양과 소와 송아지들을 끌어다가 그것을 땅에서 잡아 피채 먹었더니 우리가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백성이 고기를 핏째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믿음이 없이 행하였도다. 이제 큰 돌을 내게로 굴려오라 하고 또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백성 중에 흩어져 다니며 그들에게 이르기를 사람은 각기 소와 양을 이리로 끌어다가 여기서 잡아먹되 피치로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지 말라 하라. 하매 그 밤에 모든 백성이 각각 자기의 소를 끌어다가 거기서 잡으니라. 사울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 쌓은 제단이었더라. 사울이 이르되 우리가 밤에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동틀 때까지 그들 중에서 탈취하고 한 사람도 남기지 말자. 우리가 이르되 왕의 생각이 좋은 대로 하소서 할 때에 제사장이 이르되 이리로 와서 하나님께로 나가사이다 하매 사울이 하나님께 묻자오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되 그날에 대답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너희 군대의 지휘관들아 다 이리로 오라. 오늘 이 죄가 누구에게 있나 알라오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 아들 요나단에게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죽으리라 하되 모든 백성 중 한 사람도 대답하지 아니하매 이에 그가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너희는 저쪽에 있으라. 나와 내 아들 요나단은 이쪽에 있으리라.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하니라. 이에 사울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되 원하건대 실상을 보이소서 하였더니 요나단과 사울이 뽑히고 백성은 면한지라. 사울이 이르되 사울이 이르되 나와 내 아들 요나단 사이에 부부라 하였더니 요나단이 뽑히니라. 사울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것을 내게 말하라. 요나단이 말하여 이르되 내가 다만 내 손에 가진 지팡이 끝으로 꿀을 조금 맛보았을 뿐이오나 내가 죽을 수밖에 없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요나단아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의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역하였음이니이다 하여 백성이 요나단을 구원하여 죽지 않게 하니라.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 추격하기를 그치고 올라가매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사울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른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곧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 사람들을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이겼고 용감하게 아말렉 사람들을 치고 이스라엘을 그 약탈하는 자들의 손에서 건졌더라. 사울의 아들은 요나단과 이스위와 말기수하요 그의 두 딸의 이름은 이러하니 맏딸의 이름은 메라비요 작은 딸의 이름은 미갈이며 사울의 아내의 이름은 아히노암이니 아히마스의 딸이요 그의 군사령관의 이름은 아브넬이니 사울의 순부 넬의 아들이며 사울의 아버지는 기스요 아브넬의 아버지는 네린이 아비엘의 아들이었더라.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아멘. 지난번에 사울이 아주 커다란 잘못을 했어요. 어떤 잘못을 했을까? 한가위. 혼자서 번제 혼자서 번제를 드렸다. 사무엘이 사울한테 기다리라고 하나님한테 싸워도 되는 전쟁을 해도 되는지 물어보려고 제사를 드리는데 사무엘이 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했는데 너무 안 와갖고 그래갖고 믿음이 없어갖고 사울이 자기 혼자서 제사를 드렸어. 네. 자, 이유 형광이가 간단하게 잘 얘기했고 희락이도 아주 자세하게 잘 얘기했어요. 이유 알아요. 이유 그래. 엄청 얘기해봐. 사울이 기다리고 있었는데 너무 안 와서 7일 동안 기다리라고 했는데 7일 되는데 그때까지 끝까지 기다리지 않고 무서워서 왜 무서웠지? 그 블레셋 사람들이 또 쳐들어올까봐 네. 그리고 그 군사 수도 적고 그래서 네. 그리고 군사 수가 2,000명이었는데 몇 명으로 줄었죠? 600명. 네. 600명 다 도망가고 자꾸 사무엘도 오지 않고 사무엘이 있으면 하나님이 지켜준다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데 사무엘도 오지 않고 또 사울은 자기 주변에 있던 군사가 적은 엄청나게 많은데 2,000명밖에 안 됐지만 600명밖에 남지 않았고 무기도 별로 없어. 자기밖에 없어. 무기가 칼은 자기밖에 없어. 나머지는 다 곡괭이나 뭐 삽이나 이런 거 들고 있는 거고. 그래서 두려워진 거죠. 두려워진 거. 두려워진 거고 하나님이 정말 도와주신다라는 생각.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실지가 정말 궁금했으면 기다렸을 거야. 근데 그거에 상관없이 그냥 제사는 가기 전에 제사는 드리는 거니까 제사를 드리겠다. 자기가 죽지 않게 해달라고 제사는 드려야 되겠다. 빨리. 적들 오기 전에 제사를 빨리 드리면은 그나마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무서운 마음 때문에 하나님을 정말 믿어서가 아니라 자기가 죽을까봐 두려운 거야. 두려운 마음에서 빨리 제사를 드리려고 해서 제사를 드려버린 거죠. 자, 그래서 세 명이 다 각각 다르게 이야기를 잘했어요. 평강이는 간단하게 얘기를 잘했고 희락이는 자세하게 얘기를 잘했고 은총이는 핵심을 얘기를 잘했어요. 자, 결국 제사를 드린 거지만 믿음이 있어서 드린 거예요? 없어서 드린 거예요? 믿음이 없죠. 제사를 안 드렸기 때문이 아니라 드렸기 때문에 오히려 혼이 났어. 믿음이 없는 제사였던 거예요. 믿음이 없는 제사. 사무엘이 있고 없고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무엘이 없어도 아마 제사장은 있었을 거예요.
여기 오늘 제사장이 나오는데 다른 제사장을 통해서도 제사를 드렸을 거예요. 믿음으로 드린 게 아니에요. 오히려 두려워서 그냥 이건 형식적으로 빨리 그 전쟁 나가기 전에 원래 이걸 드렸으니까 전쟁 나가기 전에 빨리 준비하기 위해서 혹은 빨리 피해 있기 위해서 제사를 그냥 드려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함께하고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많아도 도와주신다라고 믿고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건데 그런 생각은 없었던 거지. 하나님이 정말 도와주신다는 걸 이미 경험을 했는데도 그런 믿음은 없었던 거예요. 누가 이런 믿음이 없었나요? 누가? 사울이 이런 믿음이 없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왕을 왜 세웠냐면 그 왕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왕을 세우는 거예요. 왕은 믿음의 본이 되는 사람인 거예요. 믿음의 본이 되는 사람. 지금으로 치면 우리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는 거예요. 왕이신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인으로. 근데 사울이 다른 주변에 있는 병사들이나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자기가 하나님을 정말 믿음이 있다는 걸 오히려 보여줘야 되는데 믿음이 없어요. 그냥 군대 인원수만 보고 적의 무기만 바라보는 거예요. 사울이 이렇게 큰 잘못을 했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너 말고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세우겠다. 너의 나라는 길지 못할 것이다. 라고 했지만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사울도 실수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왕을 바꿔버리나요? 안 바꿔요. 사울이 지금 40살인데 왕 2년 동안 했는데 왕 안 바꿔요. 나중에 왕이 됐을 때 몇십 년 엄청나게 지나고 나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사울이 믿음 없는 행동을 계속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다른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나 사울에게 계속 기회를 줘요. 어쨌든 하나님을 사울이 얘기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14장을 통해서 사울에게 기회를 주고 사울이 어떻게 하는가를 보고 계세요. 우리가 외우는 그 주기도문에 보면 우리가 우리에게 어떻게 한 사람을 사하여 준 것 같이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라는 말이 나오죠. 우리가 우리에게 어떻게 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잘못한. 우리가 우리한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주는 걸 보고 하나님도 우리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는 기도가 예수님이 가르쳐 준 기도문이에요. 우리는 잘못하죠. 우린 잘못해요. 우리 잘못하는 게 많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고 있다가 잘못하는 게 많지만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많이 용서해 주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잘못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하는 적이 많으면서 하나님이 참고 용서해 주시는데 다른 사람이 좀만 잘못해도 뭐라고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아니죠. 그게 진짜 나쁜 놈이에요. 근데 그게 우리인 거예요. 그리고 그게 그 전형적인 사람이 사울이었어요. 14장에 보면 자, 잘못은 누가 저질렀죠? 사울. 사울이 저질렀어요. 그래서 적은 많아요. 적은 많은데 하나님이 이거 당연히 이기게 해주실 거였는데 사울이 이걸 믿지 못하고 믿음이 없는 그런 예배를 드려버려요. 사무엘이 오기도 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도 않고 그냥 자기가 임의로 예배를 드려버려요. 제사를 드려버려요. 이 큰 잘못을 했는데 이건 그냥 실수 정도가 아니라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정도로 이건 잘못한 겁니다. 사무엘이 얘기했는데도 마음 가운데 정신을 차리고 있었어야 되는데 일단 눈앞에 보이는 전쟁이 걱정인 거예요. 사울은.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많은 숫자, 우리는 내 아들하고 나밖에 칼이 없고 군사는 우리 600명밖에 없고 적은 병거가 6,000대, 그죠? 마병이 6천, 병거가 3만인가? 그죠? 다시 한번 볼까? 예, 맞네요. 병거가 3만, 마병이 6천. 백성은 해변에 모래알같이 많다. 근데 여긴 600명 있는 거예요. 걱정하고 있었어요. 그때 누가 싸우러 갔을까요? 요나단. 요나단이 누구예요? 사울의 아들. 자, 성관이. 서울의 아들. 내가 성관이가 요나단을 먼저 얘기해서 기회를 준 거야. 저가 먼저. 자, 지금 블레셋이 이스라엘까지 쳐들어왔는데 이렇게 지도 그렸을 때 조금 크게 그려서 이거 무슨 호수? 갈릴리 호수. 그리고 요단강. 사해 연애. 사해 연애. 그다음 여기가 예루살렘. 예루살렘이라고 했을 때 지금 요쪽 부분에 블레셋이 있었어요. 블레셋이 있었는데 무섭다고 얘네들을 몰아내지 않으니까 얘네들이 커져서 이제 한 이만큼씩 차지하는 이만큼씩 블레셋이. 그리고 여기에 원래 있었던 사람들은 블레셋이 다 여기도 다 이스라엘 땅이었지만 블레셋이 다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니네 무기 만들려면 블레셋 여기에만 대장간을 만들어 놓고 여기로 와서 무기를 만들고 쇠는 전부 다 여기 와서 무기는 못 만들고 쇠 농기구만 여기 와서 새로 바꿔가라. 그러면서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기를 전혀 못 만들게 그렇게 했는데 사울이라는 게 갑자기 왕이 나타나가지고 덤비려고 하니까 어쭈 그러면서 일로 다 이제 몰려온 거죠. 예루살렘은 아니고 근처로 몰려온 거야. 엄청난 군사가. 그리고 사울은 자기가 2,000명. 그 다음에 요나단 아들이었던 요나단이 1,000명씩. 사울이 40살이었으니까 요나단이 몇 살 정도 됐을까요? 한 20살이 낫다 치고 요나단이 한 20살 정도 됐고 사울이 한 42살이었는데 요나단이 1,000명을 갖고 있었어요. 군사. 근데 사무엘이 늦게 오고 적은 눈앞에 와 있고 하니까 군사들이 자기들은 무기도 없고 그러니까 군사들이 믿어먹는 사람들이 몇 명이 도망갔어요. 은총이 400? 히라기 1400. 1,400명이 도망가서 600명만 딸랑 남았어. 그러니까 요나단이랑 사울이랑 같이 만나가지고 자기네 이제 남아있는 군사가 다 해야 600인데 지금 사울이 그 600명 남아있는 군사들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오늘 적들이 눈앞에 와 있는데 저 적들을 싸워서 우리가 이길 때까지 내 원수를 저 적들을 사울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내 원수를 다 갚을 때까지 아무것도 먹지 마라. 그리고 먹는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을 것이다. 싸워서 이길 때까지 아무것도 먹지 말기로 맹세해라. 그러고 요 600명들한테 다 맹세를 시켰어요. 이거 누구 생각이에요? 형관. 서울의 생각. 사울의 생각.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에요. 하나님 먹지 말라는 거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에요.